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던 저희들이지만 오늘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며 주 앞에 나온 저희들을 크신 사랑과 자비로 맞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며 또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사모하는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우둔하고 미련한 마음을 지혜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6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올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이 시간 지나간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였으나 행함은 없었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였으나 수고가 따르지 못했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했으나 환난을 참고 견디는 인내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침묵 가운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유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임원일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영원히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라 부름은 당신께서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셔서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아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악이 담긴 잔을 모두 마셨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악을 향한 의로운 하나님의 미움과 혐오와 분노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사형당하심은 우리의 사형 집행을 막기 위해서였고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처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호기심과 열정의 불을 붙여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의 명령을 따라 살도록 해주시며 그것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각자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에만 온 정신이 쏟아지게 해주시고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마음으로 통렬히 절감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깨달아서 그것이 우리의 온 정신과 마음을 압도하게 해주십시오.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지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박주리 집사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십자가의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내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이내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이대로 이내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이내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내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오직 주와 함께 살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예수님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야로슬라프 펠리칸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 역사와 만나다 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최근에 다시 번역되어서 재출간된 책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연구서입니다. 한데 내용이 독특합니다. 인류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어떤 예수상을 사람들이 주목해 왔는지를 다루고 있어서 독특하고 참신하고 또 의미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예수상은 다양하게 소개됩니다. 세상의 빛, 만왕의 왕, 우주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 영혼의 신랑,
완전한 인간, 평화의 왕, 해방자 등등 다양한 예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다양한 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오묘하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모습들을 추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뭐라고 정확하게 요점 정리하듯 정의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정의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어지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인 디베랴 호수에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한데 이들의 표정은 모두 시무룩합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베드로가 말을 꺼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가겠다고 나섭니다. 이들은 지금 심심하고 무료해서 낚시 가는 게 아닙니다. 기분 전환할 겸 취미 생활로 그물을 던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지금 심각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제자 노릇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뭘 해먹고 살지 그걸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전직인 업으로 복귀하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딱 어울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리셋. 지금 이들은 원위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자 노릇 그만두고 다시금 예전 고기잡이 하던 업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사실 이들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자라는 타이틀을 벗어던지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듯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직후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죽으셨기에 그것으로 끝났다 생각하고 이제 우리 뭐 해먹고 살지? 이제 이 제자 노릇도 끝났는데 뭘 해야 되지? 시리에 빠지는 것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허리와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발에 난 못자국이며 창자국을 직접 본 제자들이고 더 많은, 더 확실히 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들은 마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부활은 그저 신기루와 같은 한낱 꿈에 불과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처럼 시리에 빠져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어디서 오시는 길인지 모릅니다. 다만 얼마 전 예루살렘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셨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이들을 만나기 위해, 그것도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참 못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디베랴 호수에 찾아오신 겁니다. 사실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저기 위로가 됩니다. 까닭은 우리도 제자들과 참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주 시리에 빠지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주 의심하는 우리들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기 이전처럼 행동하고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난관에 봉착하면, 앞이 보이지 않으면 너무도 쉽게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의 신앙은 마치 리셋한 것 같습니다. 한때는 뜨거운 신앙을 가졌다고, 열심 있는 신앙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럴 때 보면 신앙은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고 삶은 다시 리셋한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디베랴서의 제자의 이야기, 이 제자들의 이야기는 실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셈입니다. 저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실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곳, 멋진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후미진 곳,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어깨를 으쓱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와 상실로 고개를 푹 숙인 사람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형편없을 때에도, 우리가 시리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가 무력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마음의 상처로 꼭꼭 마음 문을 닫아두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마음, 우리가 품고 있을 때 그 마음으로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디베랴 호숫가에서 다시금 그물질하기 위해 나서는 제자들, 시리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찾아오시는 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그물질하기 시작한 제자들, 그런데 3년 만에 다시 그물질하는 때문인지 영 신통치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감이 떨어진 걸까? 고기들의 씨가 마른 걸까? 아마 그 생각 저 생각하면서 그물질 했을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질 했지만 고기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아옵니다. 이제 그물을 걷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것마저도 안 되는구나. 내 삶에 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구나. 아마 그런 탄식이 제자들 모두에게서 터져 나왔을 겁니다. 바로 그 즈음에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쯤이면 알았어야 합니다. 다른 제자라면 몰라도 베드로는 알았어야 합니다. 이쯤 상황이 되면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누구보다도 알아야 할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데자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시감으로 번역되어지는 말. 언젠가 한번 경험해 본 것 같은, 언젠가 본 것 같은, 언젠가 경험했던 상황, 같은 상황이 있을 때 데자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지금 이 장면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의 장면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그때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잡이 했지만 하나도 잡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했고, 풀 죽어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고, 내가 그 말씀 의지하여 그물 내리리이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가 그물 한가득 고기를 잡아 올리고 주님께 돌아와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장면이 그때의 장면과 너무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인 줄 알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했는지 이유는 모릅니다. 사람이 실망감이 너무 크면 모를 수 있겠다 싶습니다. 혹은 너무 지쳐서 모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아니면 밤새도록 고기잡이 하느라고 지금 졸음 때문에, 졸려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신기하게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 말씀에 압도되어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지금 말씀에 순종합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고 그물 한가득 물고기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세어보니 154마리가 잡혀왔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봅니다. 물론 그것도 요한이 먼저 알아보고 저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알리자 베드로가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 깨닫고 헤엄쳐 예수님으로 달려왔습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속상하지는 않으셨을까?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로 3년씩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인데 지금 시리에 빠져서 제자 노릇 그만두고 고기잡이에 나선 제자들, 게다가 밤새도록 애쓰고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얘들아, 지금 니들 꼴이 뭐냐? 그러기에 왜 고기잡이 나선다고 나섰냐? 라고 하실만 한데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대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에는 중첩되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이라 짐작되어집니다. 적어도 베드로에게는 이 말씀이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네가 처음 제자가 되었을 때 그때를 기억해라,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었겠고, 동시에 이 말씀은 죽도록 수고한다고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니들의 지혜로, 니들의 경험으로, 니들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문제의 해결의 능력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고기를 잡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 어부였던 그 경험,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지혜를 믿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대로 할 때 고기를 잡았고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을 가리켜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은 틀릴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났고 병든 자가 말 한마디로도 치료받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말씀으로 바다가 잔잔해졌고 그 일렁이던 출렁이던 파도가 잔잔하게도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능력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어주시는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지, 이 중요한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사람들의 의견만 듣고 정하겠습니까? 어떻게 내일이면 달라질지도 모르는 내 생각, 내 지혜 믿고 결정하시겠습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지 않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그분의 말씀, 그 말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의지하고
어디로 갈지를 정하고 어떻게 살지를 정하고 무엇을 할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불교적인 용어가 되겠지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요,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찾아오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순간에, 어떤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전해줄 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기에 매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벗은 몸으로 있다가 겉옷을 두른 채 아직 해변가에 도착하지 못했지만 뛰어들어 헤엄치며 주님께 달려옵니다. 다른 6명의 제자들도 곧이어 육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저들 앞에 식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숯불에 구운 생선들이 있었고 떡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소박한 식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손수 차린 식탁이었습니다. 사실 이때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질하느라 피곤할 대로 피곤했습니다. 게다가 그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면서도 먹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했을 겁니다. 뭐라도 먹어야 기운을 차릴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저들의 사정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식탁을 손수 차려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와서 초반을 먹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왈칵 눈물이 쏟아졌을 것 같습니다. 제자됨을 포기하려고 했던 자신들을 나무랄 줄 알았는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주님 만나는 것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비난하는 대신, 야단치시는 대신 식탁을 차려 놓으시고 게다가 친히 떡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나누어 주시고 숯불에 구운 생선 호호 불어가시면서 하나하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먹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감격했을 것은 물론일 겁니다. 제자들이 시리에서 회복되는 것은 순식간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기력을 찾은 것도 물론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만 아니라 저들에게 음식을 주어 기력을 차리게 하셨습니다. 지난 3월부터 우리 교회에서 공동 식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동 식사가 다시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은 경황이 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주 예전에 한 교우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배드리고 집에 가다가 배고파서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셨던 말씀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공동 식사의 중단이 사실은 교우들에게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논의하고 4월부터는 봉사부가 매주 수고하는 가운데 떡이나 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배드리고 집으로 가다가 배고파 쓰러지는 것은 막을 수 있겠다 하는 안도감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유난히 음식과 인연이 많으신 분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생명의 떡을 먹는 것으로 은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비유를 넘어섭니다. 체포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하셨습니다. 잔을 가지시고도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마시라 하시며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우리 위한 음료와 식량으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친히 음식이 되신 분이십니다. 자신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 얻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지치고 주려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다시금 음식으로 공개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하도록 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를 먹여주시고 기력을 차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가 다시금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로마로 가던 배가 지중해에서 유로굴라라는 광풍을 만나 19흘째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바울을 비롯한 276명의 승객들 아무도 그 19흘 동안 먹지 못했습니다. 광풍으로 고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먹지 못해 기력을 차리지 못해서 모두 다 이제는 우리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시고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음식을 드십시오.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서 먹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력을 차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면 배가 난파되어질 때 드로의 사람들은 헤엄쳐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헤엄칠 기력이 그 음식에 있었던 겁니다. 드로의 사람들은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서진 나무 조각을 의지하고 섬에 도착했습니다. 나무를 붙드는 힘, 그 음식으로부터 생겼던 겁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음식이 되어주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지쳐있는 우리에게, 주려있는 우리에게 친히 먹을 것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로 인해 힘을 얻고 기력을 차리도록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시는 일들이 있습니까? 혹은 삶이 무의미하게 여겨지고 정말 공들이고 애쓴 일들이 수포로 돌아간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금 지치고 피곤하고 줄이십니까?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며 우리를 위해 식탁을 차려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 귀한 일입니다. 아니,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활력을 얻고 힘차게 세상에서 주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 디베랴 바닷가에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저들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며 지치고 줄인 저들에게 조반을 준비해 들게 하심으로 기력을 되찾게 하시고 다시금 제자로 복귀하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도 지치고 힘들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도 시리에 빠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담대함을 얻어 세상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6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비 가운데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옮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간절한 소원 주님 앞에 함께 드립니다. 주님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소원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며 드리지 못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릴 것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 진 벗겨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유명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디베랴 호수를 닮은 세상 가운데 사는 저희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하며 주님이 차려주신 식탁에서 주님이 주신 것들로 배부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 위에와 우리의 교회 위에와 조국의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드린 분 가운데 반가운 분이 계십니다. 인제대학교에 계시는 신용철 박사님 내외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마 교우들께서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아는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제분도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사이가 나쁜 건 아니고요. 격리 때문에 떨어져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는 녹화 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 주중교회 청소는 사구역에서 담당합니다. 3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에서 근무하셨던 전성우 집사님 지난 28일에 귀국하셨습니다. 아마도 발령이 창원에 발령을 받으셔서 지금 아마 창원에서 합숙소에서 자가격리 중에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무사히 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전성우 집사님 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부를 지도하시는 우리 김경원 전사님 지난 30일에 둘째 딸을 출산했습니다. 산모도 건강하고 아가도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이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주소 변경된 최진석 권사님 가정 주소 변경 주보에 나와 있는 것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